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 이 아침에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친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거지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예 소문의 진상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계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까닭에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원래 뭐였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고 바라고 또 그렇게 알았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옛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 그걸 가졌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기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서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 실망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두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지내옵니다.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지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해가 저물었는데 우리와 함께 여기서 거하십시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떡을 받아 먹었더니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자신들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 둘이서 이제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분, 그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바로 자기들과 함께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사명이고 믿음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3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가서 그 사실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똑같지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실패,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괜히 쫓아다녔냐, 시간이 아까운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두려운 거 다 복합적으로 쩔쩔매고 있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한 베드로는 용감해졌고요. 잔인하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저 인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고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믿음에 대한 불안이 확실함이 되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당당함으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쓰여진 어떤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양복임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요.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됐는데 억지로 따라는 왔지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쟁이였었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내 남편이 바로 넉 달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많이 사랑했는데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이 이별만 남긴 채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면서 1년밖에 함께 못 살았는데 세상에서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이 끝나버린 듯 괴로웠습니다. 그때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없었으니까요.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일 그분이 계셨으면 내 사랑하는 남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교회에 처음 들어간 그날, 그 친구와 함께 들어간 그날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꽉 들어찬 교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까? 내가 버렸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뭘 믿는다고, 내가 친구 손에 끌려왔긴 했지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 밝아 보였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의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건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친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나를 확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밖에 없는 듯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두려움에 막 두 팔을 허공을 막 휘어쥐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도대체 뭡니까?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잖아요. 내 삶은 절망이라고요. 세 번째 또 말씀하셨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고개를 흔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더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두세 번 더 질문하실 때 계속해서 나는 아니요 고개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요? 내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왜 죽으신 거지요? 왜요? 그때 한 빛이 내게 다가오더니 나를 폭 감싸 안으시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나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의 이 무겁고 힘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널 위해 죽었노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제서야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안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내게 무엇인가? 갇혀졌던 거, 가려졌던 거, 안 보이던 거,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 다 없어지면서 눈앞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린 물들로 얼굴은, 화장하고 간 그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을 인해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이 사라졌어. 내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 이제 괜찮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난 이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 2000년도 4월호에 실렸던 간직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매년 부활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그 부활의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부활절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